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이고요. 성경을 찾으셔서 5장 계시록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책을 펼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우리도 오늘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볼 거고, 또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보죠. 먼저 첫 번째 단락, 거기 5줄이 있습니다. 5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환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 7개의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는 걸 보니 매우 중요한 문서임이 분명합니다. 고대 시대에 봉하여진 문서는 대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사적인 계약서였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자,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셔요.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보좌는 다스리는 자리예요.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4장 뒤에 4장 끝에 그랬었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보좌에 있어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 찬송을 들었던 이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우리는 알죠. 4장에서 봤어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보좌부터 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요, 우리는 4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4장에 보면 보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죠. 무지개가 둘렀고, 그리고 뇌성과 음성과 번개가 울려 퍼지고, 거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24 장로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자비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어요. 그 책은 안팎으로 쓰였답니다. 그리고 7인이 있어요. 안팎으로 쓰였다는 걸 보면 이게 허튼 책이 아니에요. 뭔가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7개의 인으로 아무나 볼 수 없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는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 책을 보고 싶다예요. 요한이 울어요. 그죠? 요한이 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이걸 누가 좀 봐야 됐는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요한은 이 책이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왜 이 책이 그렇게 보고 싶을까? 못 보니까 울 만큼, 억울해서 울 만큼, 비통해서 울 만큼 요한은 왜 이 책을 보고 싶을까죠?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왜? 보좌에 앉으신 이가 7인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언약, 약속입니다. 안팎으로 깨알같이 쓰였어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냥 우리와 무관한 이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야비한 이가 아니시라, 또 그리고 무능력한 이도 아니셔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뜻대로 세상을 만드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세상 만물은 그 뜻대로 지음받았고 만물은 그 뜻대로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뜻이 뭔지 우리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게 분명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빽빽하게 7인을 붙여놓고서 들고 있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만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내 인생을 알고 싶어요. 그죠?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 난 알고 싶어요. 나만 알고 싶어요? 아니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게다가 언제 더 그래요? 삶이 절절한 사람들은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만족한 사람들 별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삶이 절절한 사람들, 그리고 삶이 깨어진 사람들,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은 인생의 의미를 잘 안 물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인생의 의미를 묻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보호했던 그 보호막이 얇아지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인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묻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몰랐었는데 왜 내가 키가 작은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4살짜리, 3살짜리는 뭐 키가 작아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남자애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는데 다른 애들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물어요. 내 삶은 어떻게 될까를 물어요. 왜?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키가 어느 정도 큰 녀석들은요, 키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묻지는 않습니다. 남들 아니면 내 인생에 깨지고 그리고 갈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깊이 인생의 의미를 묻죠. 사춘기가 시작되면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은 대답 없이 지나가요. 계속해서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다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 말이 재밌어요. 철이 들으면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철이 들면 사실은 죽습니다. 그죠? 그런 말에서 철 들자 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왜 내가 울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나는 힘든지 그거 알고 싶어요. 내 삶이 평온하면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은 정말 그 책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 사람이 없어요. 그것들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는 겁니다. 밑바닥에 깔린 거 뭐예요? 그 책을 보고 싶다예요. 우리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그냥 허망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꼭 가난하다고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가난, 부유함, 그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그 책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 절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책을 보고 싶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읽어볼까요? 그 다음 5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일까? 무슨 책이기에 아무나 열 수 없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추측하건대 이 책은 요한계시록 4장 끝부분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어쩌면 건축자의 설계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네, 거기까지요. 이 책엔 도대체 무엇이 쓰여 있을까? 아마 이런 거 쓰여 있을 겁니다.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약속들입니다. 인이 쳐져 있다는 걸 보면 그래요. 인으로 해놨어요. 계약서죠. 뭔가 하실 거예요. 앞뒤로 빽빽하게 써놨습니다. 행하실 일들이에요. 할 일이 많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걸 보면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 분명합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앞으로 행할 일들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거 알고 싶은데, 오늘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면 누굴 통해서? 어린 양이 그 책을 가져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그 귀한 뜻들은 뭘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요. 그것들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괴테가 본 게 아니에요. 괴테가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자가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정치인이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재벌 회장님이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상을 받은, 노벨상 받은 학자가 그것을 보고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보고 싶었던 그 책들,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 하나님이 빽빽하게 써놓으신 것들을 누가 엽니까? 다른 아무 이도 아니라 이 어린 양이 그 책을 가지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리실 이는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기대하셔요. 여기 어린 양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가 그리고 내 삶에 허망했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울고 통곡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그 책을 여실 이가 옵니다. 의미를 알리실 이가 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길을 보이실 이가 와요. 그 이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가 보인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사람들은 그래요. 엄마, 우리 구역장님들 여기 다 남자 구역장님 오셨나요? 혹시 오늘 삼겹살을 먹는다 그래서 남자 구역장님들 안 오셨죠? 여자들이에요. 여자분들이신데 무슨 여자가 인생의 의미가, 여자는 인생의 의미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의미, 우리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분들도 당연히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충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고요. 이제는 그런 게 있다는 말만 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인들도, 여자분들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는 뭘로? 땅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과 때를 몰고 다니면서 부동산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셨어요. 요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때 또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주식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식 따라 다니시는 사람들 많았어요. 요새는 다른 거 아니고요. 조금 좀 건전해진 것 같지만 또 그래도 비슷합니다. 등산으로, 산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산이 내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요새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좋은 맛집에 가는 거, 아니면 SNS에다가 내 좋은 사진들 올리는 거, 아니면 여기저기에다가 내 의견을 말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 가만히 보면요, 내 비어있는 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행 따라가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네 은과 네 금을 내어줬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셔요. 정말로 참 생명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전부터 팔 벌려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린 양, 그리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의미와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 그리고 가슴 벅참, 그것들을 만들어 주신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것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여인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은 누굴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책을 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은 못 열어요. 정치인, 학자, 아무도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세상에서부터요, 한 12줄쯤 될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구원의 날만을 기다리며 그 계획하심을 기록한 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책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압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통치함으로 경배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주어진 사명을 불순종함으로 악을 반복합니다. 요한은 비통함으로 절규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 놓아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 장로들 중 한 장로가 희망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그 책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의 실패입니다. 비통함에 요한은 웁니다. 절망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만 그것들을 알려줄 이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의 기쁨도, 그리고 인생의 충만함도,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왜 아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 우는 거예요. 절망으로 웁니다. 이 절망으로 우는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죠. 이제 그 책을 열 이가 있대요. 그 책을 열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책을 열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누군지 좀 압니다. 이미 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알았던 것에 뭘 더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 교재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젖은 요한이 다시 희망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최고의 대적에게 맞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 속에서 메시아는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은 완전한 힘의 상징이며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충분한 힘을 주십니다. 복된 삶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줄에 그 타이핑이 꼭 섞여버렸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 책을 여실 분이 계시대요. 어떤 장로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기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이 사자는요, 메신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자가 당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으르렁 사자입니다. 으르렁 하는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 이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그분이 이겼어요. 그러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뗍니까? 사자가 뗄 거예요. 그이는 다윗의 뿔입니다. 근데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사자가 뗀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요,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린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섰는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결국 그 책을 받아서 열 이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앞에 5절에서 뭐라 해서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7인을 뗀다고, 사자가 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나온 건, 들은 말은 사자가 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본이 뭐예요? 본이 어린 양이에요.
본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그 7눈과 7뿔이 있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가져갑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책을 여실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예요? 이기신 분이에요. 사자라고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당하신 분이래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라고 들었어요. 메시아라고 들었어요. 이기실 분이 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사자가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 뭡니까?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그냥 뭐 순백의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사자가 취해서 열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책을 가져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자이시고 또 어린 양이십니다. 그 책을 여실 분, 주님은 사자셔요. 분명한 사자입니다. 하지만 동행시의 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재 중간 그 1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그 녹색 글씨로 시작된 주님께서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읽겠습니다. 밑줄을 쫙 거주셔요. 밑줄 쫙 그렇게 하시고요. 안 웃으시는군요. 이 아는 분은 서한샘 씨라는데, 서한샘 씨가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에도 많이 오셨고, 뭐 효대학원대학교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뭐 기원하시면서 뭐 여러모로 우리 함께 같이 일하셨는데, 맞죠? 지난주에, 그렇죠? 예,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좀 늦게 들어서 그렇구나라고만 알지만, 서한샘 그 한샘 국어 만드셨던 그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3.1절 읽을 때 독립선언문도 멋지게 국어 선생님처럼 멋지게 읽어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셨어요. 그냥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고,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는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사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셔요. 어린 양인 것처럼 죽임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이기실 분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세상을 구원할 일은 무슨 백마를 타고 세상의 능력으로, 어벤져스들이죠, 어벤져스들처럼 그렇게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벤져스가 구원할 겁니다. 하지만 본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밑에 줄에 보면, 아까 교재 밑에 보면요, 그 파란 거 끝나고 바로 까만 글씨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거기에도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나약하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도망갑니까? 아니요. 연약하고 나약했는데 희생하고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연약하고 나약하니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희생과 섬김으로 사셔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변화입니다.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고 세상을 바꿔냅니다. 그게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에요. 이렇게 구원과 변화, 그 사자의 일은 어쩌면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순종으로 사자의 일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요.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요, 주가 되게 하셨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가 주가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그렇죠. 연약한 분으로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를 높여서 세상 모든 권세를 주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책을 여실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게 내려오셨으나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중간의 일이 필요해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해요. 바로 그이들이 사자들이 됩니다. 구원과 변화는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세상을 가장 똑똑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가장 힘센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을 가졌을 때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IQ가 높은 사람들은 안 됩니까? 아니요. IQ가 높은 사람들도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 구원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IQ가 좋아서 뭐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영생과는 별로 상관없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자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어야 돼요. 사자이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셔요?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에이, 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꿈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어디 갔죠? 예, 우리의 꿈입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내 아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아들의 친구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욕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기를 바라요. 나만, 아니면 내 가족들만, 아니면 내 친구들만 깔깔깔깔 웃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웃는 세상. 도대체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가슴 벅찰까? 우린 그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들, 꿈과 환상이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노인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대요. 그 환상과 꿈은요, 세상의 변화에 대한 꿈입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애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애 때문에 누구도 즐거워요? 뱀도 즐겁고 늑대도 즐거워요. 늑대들은 같이 놀아요. 뱀 굴에다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놀아요. 애만 놀아요? 뱀도 놀아요. 뱀도 함께 놀고 모두가 다 함께 노는 세상이에요. 내 집안에만 무슨 우물이 나와요? 아니, 내 집안에만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만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막에, 그리고 그 사막과 광야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는 그 변화예요.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나만 원 플러스 쏘고기 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내가 심은 것 아래서,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모두가 다 즐겁게 주가 주시는 것들을 씻고 맛보고 즐기는 세상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꿈과 환상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현실과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허망한 꿈입니까? 허망한 소망입니까? 절대 허망한 소망이 아니래요. 너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래요. 나중에 아이 창피해, 우리가 헛된 꿈을 꿨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다. 너희 소망,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 그 인자, 능력이 이것들을 이룰 것을 우리로 믿게 하셔요. 여전히 믿음과 여전히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변화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면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구원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그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며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 주님이 사자셔요.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사셨으나 결국은 그 희생과 섬김으로, 그 꿈과 소망을 놓치지 않으므로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책을 여실 거예요. 그분에게 오셔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능력과 그리고 새 생명,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꿈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에이, 난 그냥 아줌마인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아줌마라고 그럽니까?
버스를 타면 아저씨들은 아줌마라고 그럴지 모르고 운전사 아저씨들은 아줌마라고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두신 이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 사자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셔? 7 눈을 가지셨어요. 7 뿔을 가지셨어요. 7 영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로 세상을 살피고 그 일을 하셔요. 하지만 여전히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 양에게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를 현실을 보게 해요. 사자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어린 양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깨어진 마음들과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눈물의 기도들, 그것들이 보여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희생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가요. 거기에 찬란한 영광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요, 저는 뭘로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어린 양으로 보여야 돼요. 어린 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연약한가 나약한 가운데도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지만 사자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고 있지만 또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렇지, 여전히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그 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붙잡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다를 겁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달라요.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습니다. 이 어린 양이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져요.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건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네요.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봅시다. 꼭 읽어주셔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평강으로 다스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때로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평소 어떤 노력과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은 사자와 같고 어린 양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결국 현실은 어린 양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말합니까?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그렇고요,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이라는 말을 우리 구역장님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뭘로 보인다고? 어린 양으로 보일 겁니다. 사자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 우파니샤드죠.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대죠. 무슨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그러고, 바람,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가라 그러고, 또 더러운 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그쪽 이미지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사자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처럼, 그리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에게 뭐라 그러셔?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네, 좋습니다. 꼭 이 이미지를 하셔요. 사자처럼, 그리고 어린 양처럼. 책을 떼시는 이는 사자셔요. 그리고 책을 떼시는 이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 이 이미지,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이요, 뭐라 그럴까, 딱 적용됩니다. 언제? 이제 내려가면 그래요. 사자처럼 삼겹살을 뜯으시고 어린 양처럼 상추를 드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 그것들을 묻지 않으나 하나님, 인생의 허무와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함을 아는 이들, 우리 인생의 새 생명과 충만한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이들, 그리고 발견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그 책을 보는 이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가슴 벅차게 사는 삶, 그 삶을 놓치지 않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날마다 어린 양 안에서, 날마다 어린 양 되신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자처럼 어린 양처럼 서 계시오니 우리도 그렇게 용맹함으로 또 그렇게 당당함으로, 하지만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그 본으로 연약한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지 않고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으니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 분명히 우리의 길을 보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사자처럼 또 어린 양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